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적인 죄를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적인 죄를 극복하라, 이 제목을 주보 자료로 제가 보내고 나서 사실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주보지기 집사님께서 시안을 저에게 항상 주시는데 제가 아동부 성경학교 설교 준비를 하느라 수정을 못했습니다. 수정했더라면 바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죄는요,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성적인 죄를 대면해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성적인 유혹은 강력해요. 하지만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극복하듯 이것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유혹들은 사람마다 편차가 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받는 경우가 있고 편차가 많은데 성적인 유혹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몸의 사욕을 따름으로 맺게 되는 육체의 열매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성적인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쭉 이렇게 나열했을 때 가장 앞부분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3종 세트는 성적인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요, 성적인 죄에 대해 매우 관용적인 사회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을 더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사랑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 사랑이 진리야. 어떤 종류의 사랑도 허락해줘야 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죄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인권이나 자기 결정권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라는 문명이 없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괴한 성범죄가 보도되고 있잖아요.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그걸 유포하고, 한 인생을 그냥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한 인생이 어떤 미래를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성범죄가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벌써 후유증이 오고 있는 거죠.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가져온 비극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형법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법으로는 다루겠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배경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적인 죄에 대하여 엄격하십니다. 성적인 죄에 대한, 특별히 간음에 대한 계명을 폐하시지 않고 확대하셨어요. 그리고 재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적인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뿐 아니라 성적인 죄를 근본적으로 이기는 길을 결론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분노에 대한 계명 해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간음이라는 계명도 재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위 자체보다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도 행위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혹은 들키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교정해 주십니다. 음욕을 가지고 여성들을, 오늘 이 산상수훈의 1차 독자들이 주로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 음욕을 가지고 여성이나 남성들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그 대상과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 어근의 뜻이 다음과 같아요. 간절한 소원,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성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키가 있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정욕의 눈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행동을 간음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성, 요즘엔 동성을 또 바라볼 때도 그런 경우도 생기죠. 이성 혹은 동성을 바라볼 때 이러한 태도로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뿐인데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상상력일 뿐인데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이것은 오판입니다. 오판. 인간을 오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무엇이 지배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레브라고 정의했는데, 그 레브가 뜻이 뭐냐면 통제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눈짓으로,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나오게 돼요.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중앙 통제소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태도까지 문제시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체면과 인습에 의해서 통제가 될 뿐,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음욕이라면, 그리고 그 음욕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맞겠죠. 즉 간음의 뿌리는 갈망입니다. 갈망. 그런데 그것이 왜곡된 갈망이에요. 갈망도, 왜곡된 갈망도 갈망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그렇게 갈망하잖아요. 그것도 갈망이에요. 하지만 그 갈망을 건강한 갈망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생깁니까?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죄의 뿌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뿌리가 아주 깊어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간음죄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요청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음욕, 즉 왜곡된 갈망 혹은 정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기도 했는데, 지구의 기후위기나 기근, 빈곤, 인종차별, 부의 양극화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하지만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문제는 개인적인 사적인 도덕의 문제로 가볍게 치부해 버립니다. 혹자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회의장으로 가는 도중 음란물을 조금 본 것이 뭔 대수겠느냐,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대수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의 한 기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눈과 상상력으로 하는 일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말씀하신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의 위험은 테러 행위가 가져오는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믿음은 정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욕과 싸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정욕을 피하기 위해 이 음욕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의 눈을 빼야 할까요? 우리의 손을 잘라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세기 교회 지도자 오리겐은 이 음욕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기를 거세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몸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기가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몸의 철학은 세상의 철학과 달라요. 성경이 몸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너희 몸은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을 누가 파괴합니까? 함부로.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욕과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호하고도 치열한 싸움, 눈을 뺄 정도로, 오른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치열하고 단호한 싸움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은 이런 싸움을 전제로 한 믿음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이 싸움이 전혀 없다?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늦기 전에 의심해 봐요. 성경은 이 싸움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해야 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싸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위한 싸움이며 몸의 정욕에 대한 불순종을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공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대단한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이라는 선물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눈이 없더라도, 오른손이 없더라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면요, 성적인 욕망, 성욕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성적인 욕망,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의 전통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남자들에게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쓰고 아내를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이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했어요. 자기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게 재해석을 했어요. 랍비들 중에서 특별히 힐랄, 여러 랍비들이 있었는데 힐랄 계열의 랍비들은 심지어 이혼 사유 중에 이런 것도 포함시켰어요. 아내가 부엌 위에서 요리를 하다가 그릇을 깨는 실수를 해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들의 속내를 깨뜨려 보신 거예요. 부인을 바꾸고 싶은.
그 속내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비판하시고 남자들로 하여금 함부로 여인을 버리지 않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것,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던 그 율법도 사실은 이혼을 장려한 게 아니에요. 이혼 증서를 쓰려면 입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원한 것입니다. 근데 랍비들은 잘못 해석한 거죠. 톰 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에 따르면, 물론 톰 라이트의 개인적인 주관의 견해가 조금 들어있다고 좀 봐요.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간에 상대방이 간음을 했을 경우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간음한 용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또 예수님의 해석 전체를 보세요. 그 이혼을 예수님이 장려하지 않으십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살다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이혼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도 있는데, 바울이 그 권면을 할 때 나의 개인적인 권면이다라고 단서를 붙여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은 뭐예요? 이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셔요. 이 말씀은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 담겨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욕에 있을 자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혼의 경험이 있고 재혼을 하셨다면 지금 현재 배우자에게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톰 라이트는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욕은 마치 불과 같다. 그것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욕망이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훈련이다. 예, 맞아요. 적실한 표현입니다. 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불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불은 에너지원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불이 보일러 안에서 활활 타오를 때, 그것은 추운 겨울 집을 따뜻하게 하고 공장이 가동되게 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불이 보일러에 있지 않고 산에서 활활 타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재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욕이 변하여 정욕이 되는 것은 그 불이 사람을 살리는 불이 아니라 게헨나의 불. 게헨나라는 표현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의 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욕이 상대방, 결혼의 배우자나 혹은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에 대한 존중과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성욕이 정욕이 되는 거예요. 네.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에 대한 존중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로맨스로 포장해도 정욕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모세의 율법은 이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의 규례를 모세가 제시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이혼을 적극 장려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설교자 존 파이퍼는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세우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평생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셨다. 성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욕은 이 상호 존중이라는 언약적 연합의 종이 되고 양념이 된다. 성욕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양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욕이 존중을 잃어버릴 때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파퍼의 말보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더 중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떤 설교보다도 이 구절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주님의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성적인 욕구가 성적 결합, 즉 섹스에 대한 욕구이든 아니면 로맨스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이든 이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성욕은 다 정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성적인 죄를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에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말이죠. 7가지 치명적인 죄에 기고된 설교자 존 파이퍼의 글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고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탐닉하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저자 마이클 존 큐직의 제안을 인용해서 성적인 죄를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적인 그런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피하자. 피해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과 환경을 가능한 피하라. 제가 왜 가능한이라는 단어를 붙였냐면 우리는 그런 환경에 이미 노출되어 있어요. TV를 켜보세요. 핸드폰을 켜보세요. 인터넷을 켜보세요. 아니 설교 재료 검색하려고 인터넷을 켰는데 왜 이상한 게 또 있어요? 그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하지만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속히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환경 속에서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면 내가 인내로 한번 버텨봐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거 보면서도 유혹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시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도망가는 것이, 따라갑시다.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여기에 강하다고 자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긴 시간 핸드폰의 짤들을 보고 목적 없이 인터넷의 바다에 제한 없이 호적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데 약하면 원신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핸드폰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제안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 다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거절해야 돼요. 뭐하라? 거절해야 돼요. 음란한 생각이 생겨날 때 즉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오죠. 여러분 왜 어른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하루 24시간 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인이랍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거, 새가 날아다니면서 내 차에다 똥을 싸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새를 다 잡을 수도 없고 음란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들이, 막 이상한 생각들이, 그런 막 오해에 가까운 생각들이 수시로 여러분의 그 생각에 방문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단호함이 생명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죄를 죽이라, 아니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심각한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 공격적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수비적인 방법이었다면 세 번째는 공격적인 방법이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갈망의 방향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음욕의 뿌리가 뭐라 그랬죠? 갈망이라 그랬어요. 왜곡된 갈망. 그 갈망을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적인 죄에 실패했다면 다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십자가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것이 공세 전환입니다. 포르노와 야동,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의 로망이 약속하는 거짓 만족보다 더 나은, 훨씬 나은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해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입니까? 결혼을 5번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6번째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정식 결혼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 아셨어요. 왜곡된 갈망이에요. 예수님이 그 갈망을 진정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샘물로 나아가십시오.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네 번째 방법은요, 계속 싸워야 돼요. 정욕의 도전은 정말 끈질깁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00번 넘어졌다면 101번째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어저께 밤에 야동 봤지? 그러나 내 아들과 딸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죄책감과 자기 비하에 그 늪에 빠져서 계속 그 길로 갈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그 희생을 통해 내가 너를 낳았어. 너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마. 다시 싸워. 거룩을 목표로 삼고 치열한 싸움을 다시 시작해. 이것이 비결이에요. 계속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거룩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챔피언에 도전하는 것보다, 서울대학에 도전하는 것보다, 대형교회에 도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에 도전하십시오. 거룩에 도전하십시오. 5번째 방법은 즐기는 것입니다. 즐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를 경험했다면 그거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아까 생수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더 나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더 나은 즐거움이 유혹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정욕이 약속하는 만족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하면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이나 설탕이나 카페인이나 스포츠보다 EPL보다 예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쾌락이 우리를 이길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을 누리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자주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주 나오세요. 마지막 6번째 방법은 움직이라입니다. 정욕은 게으름과 한가함이라는 정원에서 빠르게 자랍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면, 드리면 정욕이 우리에게 기웃거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왜 실수했죠? 한가하게 낮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저기 옥상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목욕을 하고 있네요. 뿅! 여러분, 이러한 모멘트, 이런 순간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도 부지런히 섬기고 직장생활도 또 섬기는 것도 봉사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마이클 존 큐직의 하나님을 탐닉하라는 책의 부제가 있어요. 이 책이 참 좋은 책이, 제가 다 읽지 못했어요. 이 책의 부제가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매일 2시간 10년 20년을 특별히 남자들을 올가매는 포르노 중독에서 해방돼요. 눈부신 삶으로 라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가늠을 하시겠죠. 여기서 저자는 많은 크리스천 남성들이, 이분은 상담자거든요. 크리스천 남성들이 포르노 야동을 사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운 죄책감과 자기 비하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역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르면 이런 거죠. 야동에 다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도. 이것은 술이나 게임이나 도박 중독, 왜곡된 관계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족되지 않는, 그래서 억압된 갈망이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 결혼을 했는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오늘 결혼하신 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신가? 여튼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건 나중 얘기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이미 결혼을 한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특별히 여성들이 잘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남성들은 사랑과 친밀감 그리고 인정받음에 대한 갈망이 있대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강연자 김창옥 씨의 말입니다. 여러분, 김창옥 씨 아시나요?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는 아니지만 그의 강의를 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들에 대한 지혜를 많이 이야기해줘요. 예. 그분에 따르면 남자들은 그런 갈망이 있대요. 애정에 대한, 특별히 인정받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따르면요, 부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정 회복을 위해 남편들을 사랑하려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지 말래요. 가정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답니다. 여인들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성들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대단한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다만 남편들이 여러분 앞에서, 여성들 앞에서 농담할 때 별로 안 웃기더라도 웃어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가능하면,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가능하면 손을 가리고 이렇게 웃어주는. 근데 왜 그러냐면요, 통계를 조사를 해봤어요. 남성들이, 결혼한 남성이나 결혼 안 한 남성들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여성이 좋으냐 조사를 해봤어요. 의외로 남성들이 자신이 어떤 아재 개그를 했을 때, 뭐 피자를 시켰는데 얼굴을 핍시다, 뭐 이런 개그를 했을 때, 우리 아재 개그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개그를 했을 때 웃어주는 여인들을 좋아한다. 객관적인 조사의 통계. 작은 행동이 갈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여성들도 이 갈망의 예외는 아닙니다. 김창학 교수에 따르면 여인들에게는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남자와 달리 옷이나 신발, 백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옷장을 바라보며 거의 항상 오늘 외출할 때 입고 나갈 옷이, 신발이 없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봐요. 오늘 예배드린 여성분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 이것이 여인의 갈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부탁합니다. 꼭 비싸지 않더라도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창욱 씨에 따르면 부인들이 다른 오빠를 찾는답니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니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채널 넘버 5 이런 거, 제가 샤넬을 채널이라 부른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특별히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둘 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다정다감한 말 한마디. 아내가 말할 때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 말할 때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얼마나 막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영원한 생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만족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 영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수만이 여러분들의 갈망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존 큐식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제가 인용하고 마치겠어요. 모든 우상들처럼 포르노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턱없이 작은 것을 제공할 뿐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갈망하는 바를 채울 수 없다. 그 갈망은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을 탐닉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적인 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여러 지혜들이 있지만, 여러 길이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생수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성적인 쾌락들이 만족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23장, 통합찬송가 213